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최고의 날. 너가 내 뜻을 알면 진정으로 순종하기 원하느냐? 예레미야 42장. 어제는 새벽부터 무척 기다렸던 소식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기도방 중에 부산 기도방이 따로 있다. 부산에 있는 나의 묵상 식구들이 내 기도를 해주는 방이다. 그 방에 엊그제 기도 부탁이 올라온 것을 보았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오늘 입원해서 내일 오전 11시 다리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골 신경마비와 굽어지지 않는 왼쪽 경골 상단 전부와 비골 부위에 20개 넘는 핀과 쇠판 제거 후 무릎을 꺾는 재수술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굽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무릎을 굽힐 수 없는 장애인으로 남을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전처럼 다리를 회복하게 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목적이 있어 허락하신 고난인데 다친 왼쪽 다리로 인해 허리가 틀어지고 안 아픈 오른쪽 다리와 어깨에 통증까지 생겨 일상생활에 장애가 많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 가운데 내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신실하신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언약하신 말씀을 경험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면 다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성전 미문 앞 30년 된 앉은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는 기적의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시길 중보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먹먹하던지 그분 카톡에 들어가서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드렸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11시 수술 받기 전까지 계속 무시로 기도를 했다. 수술 결과가 어떠한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 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다리 수술 전에 음성 녹음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음성 걱정하지 말라. 내가 걱정하는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빠른 회복과 기적을 위해 울먹이며 울컥하네요. 전심으로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큰 위로와 큰 힘과 큰 평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듣고 또 들으며 평안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마비된 비골 신경으로 죽은 나무 장작 같던 제 다리가 조금씩 발가락부터 감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불가능했던 20개 이상 핀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굳어져서 구부러지지 않던 무릎도 조금 구부러졌고 재활 잘하면 더 굽힐 수 있다는 희망적인 주치의의 말씀을 들어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응답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신실하신 주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문자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기쁜 문자를 허락해 주셨다. 그 문자를 받고 나는 얼른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단체 카톡방에 아래와 같이 기도 제목을 올렸다.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규장 출판사 여진구 대표님이 항상 제 묵상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 묵상을 읽고 아래와 같은 글이 왔어요. 사실 오늘 녹화 그런 것 상관없이 대표님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책에 관한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래는 여 대표님 문자예요. 오늘 11시에 오셔서 바로 롬팔 28 녹화해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을 주시네요. 주제는 교회 건축 헌금 나눔으로 하려고요. 롬팔 식구들이 아직 해외 선교지에 교회 건축 헌금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명기 1장 33절. 우와, 저 그래서 11시에 교회 건축에 대하여 롬파리팔 녹화해요. 놀랍죠?
롬파리팔 식구들이 13만 명은 넘는 것 같은데 주여 건축 헌금 엄청 모여서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교회 짓고 제가 은퇴하게 하여 주옵소서. 케냐에 정말 예쁜 은퇴 선물 선교사로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거든요. 또 울컥하네요. 기도 부탁해요. 나는 얼른 이 기도 제목부터 올리고 규장 출판사로 갔다. 그리고 그야말로 번개팅이 아니라 번개 녹화를 하게 되었다. 어제 여진구 대표님이 내 묵상을 읽으면서 갑자기 케냐에 교회를 세우는 후원금을 모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 이유가 어제 내 묵상에 올린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어제 내 묵상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어느 권사님이 미국에 딸집 방문할 때 딸과 함께 여행 경비를 건축 헌금으로 내셨다는 것인데 그 글을 읽으면서 여진구 대표님도 당신 결혼 기념 주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결혼 30주년이라 아내랑 특별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여행 경비를 헌금했다는 말에 당신도 결혼 기념 감사 헌금을 건축 헌금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랑 방송할 때 우리 규장 출판사에서도 1천만 원 건축 헌금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송 녹화 마치고 나에게 그런데 이거 오늘 녹화할 줄 몰랐고 계획에 없었던 일이라 아직 우리 규장 회사원들에게 허락을 받은 헌금이 아니니 일단 제가 개인으로 1천만 원 감사 헌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가만히 있어봐. 여진구 대표님이 진행하는 롬파리팔 그리고 주마중 시청자는 1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 그리고 나의 묵상 읽는 묵상 식구들 10만 명. 물론 겹치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20만 명이 십시일반 1명이 5천 원만 건축 헌금 내주면 얼마가 되지? 나는 교회를 내가 정년퇴직하기 전 그러니 앞으로 4년 후까지를 계획하고 천천히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건축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할렐루야. 여진구 대표님이 어제 그렇게 우리 케냐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번개 녹화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우리 규장구에서 선교사님 중보 기도방 식구들에게 기도 좀 부탁해 주세요. 저희는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저희 묵상 식구들 규장 출판사 축복 기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42장은 바벨론의 침략 후에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는 이야기다. 그들은 애굽으로 피할지 이 땅에 머물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한다. 열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다.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물라고 하시며 그렇게 하면 그들을 세우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거기서 그들을 덮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마음으로 애굽에 가기로 결정한 것을 아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딱 한 구절을 뽑아 묵상하기보다는 전체 한 장을 상고하여 보면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그대로 삶의 현장으로 옮길 거면서도 하나님께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우리들. 그러한 마음을 모두 알고 있으시면서도 오래 참으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겠다. 오늘 42장을 상고하면서 이전에 나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던 어느 자매가 생각난다.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 모습이 뭐라고 할까? 좀 건방진 그런 태도라고 할까? 자기가 직장을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옮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도 좀 해달라고 하기에 그 자매를 빤히 보면서 자매님은 내가 예수 무당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라고 물어보았다. 내가 그렇게 물어보고 내가 좀 싸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니 내 표정 좀 고치고 난 다음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기도를 해 주는데 주님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 첫 마디 주신 말씀이 너 왜 그렇게 창녀처럼 몸을 굴리고 다니니? 이 말씀이었다. 내가 놀라서리 주님 저 이렇게 센 말 그대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너는 너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 주었다. 기도 다 마치고 내가 물어보았다. 자매님은 남친이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반도적 입적으로 물어서 미안한데 남친이랑 잠자리 했어요? 그랬더니 그랬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자매 하는 말, 어머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잠자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속으로 주님이 이 자매에게 빡세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은 어떤 반응을 하실까? 성경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다. 즉슨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도 우리들의 마음에 이 세대를 본받은 마음과 가치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42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올바른 마음과 태도는 더더욱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의 병원에 가서 환우들과 의료팀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치유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꼭 만져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암송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은 묵상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출석만 부르고 사랑하는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 사랑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